우리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충실하게 좀 이야기해서 이런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구의 종말이 지금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관식에 약한 것을 알고 객관식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두려워서 떨며 어찌할 줄 모른다. 2번, 에이 이 세상 살면 뭐해, 잘됐다, 다 망하자. 3번, 흥분해서 소리치면서 와, 내가 드디어 바라던 그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내 꿈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만약에 여러분의 답이 1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떨고 어쩔 줄 모른다. 여러분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2번, 에이 이 세상 더 살면 뭐해, 같이 망하자. 여러분은 염세주의자가 분명합니다. 삶의 태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흥분해서 소리치면서 내가 바라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을 3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냥 인간 역사가 끝나고 재난이 닥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안 되고 우리가 겪는 불행, 죽음, 매일매일 지고 또 지고 또 져도 삶의 무게가 계속 그대로 있는, 또 새로운 삶의 무게가 생겨나는 안식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내실 영광스러운 인간 역사의 절정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영광의 절정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여러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우주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선언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좌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주님 오셔야 역사가 끝나는 날, 인간 역사가 끝나면서 인간 역사가 영원으로 편입될 때,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좀 주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조금 드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될 것인데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게 되면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데, 우리의 삶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좀 힘드시죠? 어려운 일도 많으시죠? 여러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만 신음하고 고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다른 피조 세계도 신음하고 고통한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왕이지요. 그렇습니다.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신음하고 고통하고 인생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같이, 그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신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이렇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 것이 옛 것을 대체하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또 큰 변화는 거기에 바다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저주와 또 인간을 공경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상징으로 얘기하고, 계시록에서는 특별하게 바다에서 용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다는 정복해야 하고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셔야 하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바다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기에서 동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단장한 그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40년 된 부인이 화장한 것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화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군요. 새 신부가 새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우리 모습,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환경에 대한 이런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재앙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죠? 결혼잔치가 있는 날이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신랑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쁜 꽃다발을 들고,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축가를 불러주고 또 잔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의 끝날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멸망이나 역사의 끝은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하늘을 펼치실 것이고 새 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기계적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가졌는데 기계적으로만 움직여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법칙대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주가 생겨나기는 생겨났는데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겨나기를 어떤 물리력에 의해서 생겨났으면 이 종말도 물리력에 의해서 그냥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힘의 충돌이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든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광의 절정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2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신음할 때 내 귀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이 어두움에 권하는 시기를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아주 미시세계의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대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갔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 보면 막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박넝쿨이 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거기 가서 박넝쿨을 먹게 해서 이제 다시 깨우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레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가게 해서 박넝쿨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 작은 세계, 미시의 세계,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내가 휴식하고 일하는 정말 작은 세계 아니에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온 우주 같고 나에게는 모든 것인 그 세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 미시의 세계 아닙니까? 그 미시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거대한 세계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고 인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고 새로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떠할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장 21절로 넘어가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감수성이 좀 좋은 사람은 지는 저녁놀만 봐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부는 바람만 이렇게 살갗을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막대기 같은 사람 빼놓고요. 감성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노을에도 감격할 수 있고 하늘에 빛나는 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환경 가운데 비치는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나 달이나 그런 빛이 쓸데없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족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로 포장할 때 뭐 값진 것 좋은 것으로 하나요? 그냥 흔한 것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금도 흔한 것이어서 그냥 도로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진주는 12성문을 들어가는데 그 성문 하나가 통으로 된 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귀하던 것은 그 땅에 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정말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빛나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 같은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목을 매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물질주의 같아요. 막 이 물질이 너무 이제 꽉 사로잡고 있어서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요, 돈을 한 푼도 안 벌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나는 돈에서 자유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자유하기는 하되 좀 돈은 벌어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명예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쾌락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주의 나라를 말하면서 흠 없이 디 없이 거룩하게 주의 오실 그날까지 간직했다가 주 앞에 서라, 그런 권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사람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소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그려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서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들, 이 세상 제약과 이 단기적으로 있고 우리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때문에 맥박이 뛰고 내 세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가장 늦게 잠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당신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가장 늦게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가장 늦게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주의를 사로잡는 게 무엇이죠? 그것 여러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완성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성되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거 뭐 새로운 거 없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계속 반복됐던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인데, 이게 결국 완성이 어느 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까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장 3절과 4절로 한번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획기적이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니까 옷자락이 길지요. 옷자락이 긴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 옷자락 길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옷자락이 기를 수가 있나요? 뭔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옷자락이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옷자락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목도하고 나서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에게 화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근데 왜 재앙을 선포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미천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뭐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광을 보면 엎드려져요.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또 사도 요한은 뭐 거룩한 천사만 봐도 그냥 엎드러지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 존재가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봐도 괜찮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봐도 괜찮은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덧입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도시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되 완전한 변화, 영광스러운 변화를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1월 1일 되면 여러분 결심을 쓰시죠. 그게 며칠 가십니까? 보통은 3일 가고요. 길게 가는 사람 한 달 갈 수 있고요. 뭐 꾸준하게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여러분 새해에 결심했던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그렇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래요. 와서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안 변하죠?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로 위로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그래도 바뀔 겁니다. 마음이 영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이제 자꾸 만나게 되면 나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좀 삶을 뒤돌아보면 성령님께서 결국 바꾸시더라고요. 안 되던 게 되고요. 꿈꾸지 말아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게 되고, 꿈꿔야 할 것을 꿈꾸게 하고, 바라볼 걸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신 것이 여러분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며 바꾸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이렇게 혼자 자기 자신이 안 바뀌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자기 파트너가 안 바뀌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네요. 파트너가 다 여러분보다 놀라운 변화를 겪어서 근심과 걱정과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파트너 만나셨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 자신이 안 바뀌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자기 같이 살아가고 있는 파트너가 안 바뀌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한국의 이 순회 선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선교사 동원하는데 최고의 그런 파워를 가진 분이거든요. 그분이 와서 집회할 때 저도 이렇게 선교사 헌신하고 이렇게 선교사가 됐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변화되지 않는 파트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놈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단번에 영광스럽게 주님 오실 날 바꿀 것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는 때로 성령을 얼마나 근심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거나, 성령께서 활활 나를 불타게 하려고 할 때에 물을 쫙 끼얹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무시당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영광스럽게 바꾸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의 절정이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죠?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일부 예배는요, 불이 붙었어요. 막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벌어야 할 돈도 많고, 아직 해야 할, 성취해야 할 업적도 많고. 그날이 소망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 완성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종말에 관한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고혈압이어가지고 막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관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미비하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좀 밸런스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너무 막 그것에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관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 닥칠, 정말 우리에게 실현될 그런 일을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닙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손들고 막 여러분의 심장을 내놓고 찬양하지 말고 삶에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소망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1장 4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가 고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중에 누가 비상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갑자기 예정하지도 않은 불청객 같은 것들이,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삶의 요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누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지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계는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불행은 닥치고 죽음은 닥치고 어려움은 닥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시련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슬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우리만 구원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족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도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우리가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날을 고대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는 날,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찬기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날을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벅찬 일일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저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거든요. 그때 되면 저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완전하게 바뀐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인상 쓰는 일이 없어요. 옆으로 봐도 아름답고 앞을 봐도 아름답고 하나님을 봐도 아름답고 천사를 봐도 아름답고, 여기에서 뭐 아까 막 기타 치면서 박자가 안 맞아 막 부려마음이 있더라고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의 날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왕되어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보좌가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얼마나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영광스러운 지위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지만 그의 삶은 살펴보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시편 말씀을 우리 영혼의 해부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해부도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의 해부도를 가장 많이 표출해내고 그려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임재 앞에. 그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임재를 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사람이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늘 삶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것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삶 속에 늘 있는, 그래서 그날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바뀌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